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제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붙잡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가르치고 지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향하여 정의롭게 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당신이 말하던 대로 사랑으로 용서를 할 것인지 예수님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자 구경 나온 어린아이부터 어른과 그 여인을 잡아온 선생들까지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죄를 들추고 남에게 없는 죄마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심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 불러 세우신 죄인을 나무라기 전에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죄인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불러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곧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을 오라라고 부르시고 나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것으로 안 되면 매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죄인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혼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를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 그리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그러니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불러다가 먼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대답하며 그 죄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라라고 부르시고, 죄를 따져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길로 나아가라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를 조목조목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목이 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지가 조목조목 따져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리고 5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죄, 그리고 10절에서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폭력과 억압으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죄, 이 세 가지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따져보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부여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먼 타국에서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고,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뉘우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끝없는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이게 죄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부활을 소망하게 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한번 하루하루 감당하며 그렇게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오라라고 부르신 이 사건, 우리가 한 번에 그 응답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네 하나님 제가 갈게요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네 하나님 갈게요라고 한번 응답하고 나서 그대로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한 번 하고 그대로 단 한 번도 그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네 하나님 갈게요라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연속되고 지속되고 반복돼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품 안에 자식이 있으면 때로는 그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 도시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 품에서 자녀를 떠나보내 보신 분들 어떠세요?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보고 싶으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싶다고 그 마음을 숨기겠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죠. 하루라도 안 보면 그리워서 사무침이 생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그 이름 매일매일 불러보고 싶고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끝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왔니? 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저 속상한 일이 있어요. 네 아버지 저 사실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나서 그대로 안 부르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르고 계세요. 오늘도 부르셨어요. 우리가 듣거나 우리가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듣고도 하나님 일단 바쁘니까요, 내일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응답할 상황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렇게 미루고 있거나 그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에 부르고 나서 지금 안 부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요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아버지 오늘은요 일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걸 종결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일매일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이 죄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하세요. 19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주전 8세기경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는데요,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보다 더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반복되어진 침략이었으니까요, 그 남유다 땅이
온전했겠습니까? 땅도 허물어지고 집도 허물어지고 과수원도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이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라를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뭐한다? 먹을 것이다. 지금 눈앞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밭은 썩었거든요. 논도 무너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할 때요, 땅의 소산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것이래요. 아름다운 것. 땅의 소산, 너희가 먹을 것이 땅의 소산인데 그 땅의 소산은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토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눈이 높습니까? 하나님 눈이 높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면 우리는 엄두도 못 내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 순종으로, 즐겨 순종으로 먹게 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어떤 정도냐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최고로 충만한 것을 먹게 될 거야. 최고로 회복될 거야. 최고로 부족함이 없는 그 최고의 상태를 너희가 먹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뭡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즐겨 순종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15절까지 지금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였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죄였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폭력과 억압을 가지고 약자 것들을 계속해서 빼앗으며 괴롭힌 죄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불의, 미움, 질투, 시기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길로 돌아서면, 그 길에서 그치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 너희의 배를 배불리 너희가 생각조차 못할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 지금 이들이 즐겨 순종할 게 뭘까요? 뭘 즐겨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이들이 죄를 지은 것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즐겨 순종할 것이 뭘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이걸 안 해서 혼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직업이 세리장이다 보니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으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원망을 들으며 살았어요. 죄인이라 취급받으며, 아니 죄인이죠,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오라라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삭개오가요, 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진짜야. 더 나아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잘하면 상 줄게, 너 못하면 벌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삭개오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이거 다 훔친 거지? 너 다 이거 내놔. 죄를 들춰가지고 삭개오가 그때서야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삭개오가 고백하기를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남의 것을 탈취한 것, 남의 것을 훔친 것 다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포한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너희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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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선포했는데요. 그 회개를 선포한 말씀이 이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할 건데 회개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마음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으로만 변화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겨 순종하라 할 때 마음으로만 즐겨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역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돌려주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입니까? 끝나는 겁니까? 합의가 안 되죠. 4배로 갚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정치인들에게 지도자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그냥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과부를 신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며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며 정의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디트레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걸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발적 순종이에요.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즐겨 순종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즐겨 순종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즐겨 순종하여 죄가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우리의 공로 사상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왜 대답이 흐리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즐겨 순종하는 것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선행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뭘까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사죄의 의지입니다. 사죄의 의지. 달리 말하면 용서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성립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해자가 용서할 용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용서할 의지가 없어. 나는 너무나 화가 나. 나는 너무나 큰 걸 잃었어. 목숨을 잃었어. 자녀를 잃었어. 가족을 잃었어. 재산을 잃었어. 나는 더 이상 용서를 못 하겠어. 그럼 용서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무리 뭔 수를 쓰고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무리 즐겨 순종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사죄 의지가 없다? 용서 의지가 없다 하면 우리 죄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의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의 죄를 따져보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용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언제라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어떤 죄라도 씻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용서할 의지가 있으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홍과 진홍, 이건요 아주 붉은색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너무나 붉어서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걸 뜻해요. 그런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죄도 하나님은 씻어주실 의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아무리 난다 긴다
즐겨 순종하여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은혜인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잘 전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원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악인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한 편 보고 영화를 한 편 봐도 언제 이 악인이 죽나, 언제 이 악인이 죄의 심판받나 기대하고 보지 않아요? 그게 미뤄지면 이게 고구마잖아요. 이게 자꾸 꼬이고 꼬이면 얹히잖아요. 빨리 이 나쁜 악인이 심판당해야 되는데, 빨리 이 나쁜 악인이 죄로 인해 감옥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남나 하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드라마를 한 편 보더라도 악인이 심판받는 걸 다 기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빨리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살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이 길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배불리 먹는 풍성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실까요?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